신명기 5장 6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로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특별 설교로 십계명을 이제 소개합니다. 십계명은 앞서 소개한 사도신경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두 보물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핵심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신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반대로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고 십계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개는 바로 기독교의 보물이고 바로 이 두 개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우리의 또 가정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가정에서 가르쳐 내셔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부단히 가르쳐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이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아주 잘 지켜내고 견고하게 지켜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을 가르치시고 십계명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를 가르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보물입니다. 초대교회의 또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에서도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소개가 되고 있고 종교개혁의 수많은 신조와 교리문답에서도 이렇게 또 동일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역시 또 그렇게 장로교는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만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화 되어서 프랜차이즈처럼 되어 있고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와 샤머니즘 같은 이러한 그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지 제대로 소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단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삶 속에 과연 십계명을 어떻게
소개받았는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교회들은 십계명을 안 가르치는가? 2000년 교회사는 이렇게 십계명을 반드시 우리의 교리문답에 담아놓고 목회자는 여기에 선서를 하고 반드시 이걸 가르치겠다라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장로는 바로 이 부분을 선서를 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 십계명 아래에서 잘 가르치고 또 장로는 7위 장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따라 사는지를 열심히 신방하면서 살펴 그렇게 다스려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서하며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목사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집사님, 장로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 중대 범죄의 가장 중심에 그렇게 항상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100년 전, 150년 전에는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혼탁하고 열악한 우리의 사회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내주고 또 의의를 드러내주고 그 사회의 부패를 막고 그 사회의 올바름을 더욱 비춰주는 그러한 빛과 같은 소망을 기독교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그 주변 지역 아파트 분야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데모들을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들어와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교회가 들어와야 학교가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또 병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서양의 그런 혜택과 도움들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자기네 교회, 자기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랬던 우리의 옛 역사들은 어디 갔는지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시끄럽고 쓰레기 천지에 또 교통 대란에 이러한 수많은 혼잡스러움 때문에 절대로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참 이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이러한 삶의 규범이 되는 십계명 2000년 동안 지켜온 바로 이 십계명을 다시 오늘 우리 시대에 배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에 해당이 되는 이것은 기독교 문화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신앙윤리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는 생활윤리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기독교 윤리인데 특별히 신자로서의 윤리의 내용이 있고 일반적 생활의 윤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십계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나누어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일반 생활윤리를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독교 윤리 또 문화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뤄왔는가를 좀 먼저 서론적으로 소개해드리면요. 십계명을 오늘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무율법주의, 십계명은 율법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십계명 폐기주의, 십계명 무시주의, 다른 말로 율법 폐기주의, 율법 무시주의, 반율법주의 이런 형태로 오늘날은 십계명을 거부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보이는 십계명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율법주의, 십계명 폐기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신비주의와 경건주의와 이러한 종교 체험과 은사 체험과 이런 거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십계명은 등한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율법주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율법주의의 위험이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돈만 많이 벌어서 11조만 적당히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이 아주 악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단이 정당한 것처럼, 결과만 좋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수단,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두 가지를 다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복주의, 온통 부자가 되기 위한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욕망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십계명이 경고하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면서 돈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기복주의입니다. 동성애와 이러한 부분들을 인권을 부르짖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종교차별이라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마치 인권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오늘날 자유주의. 그래서 온통 사회적 개혁과 인권과 사회 정의가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강조하는, 이걸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복주의, 이런 자유주의, 세속주의, 십계명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만 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독재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 이러한 그 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외면하고 등지고 그렇게 사회정의와 기복주의와 성공만을 바라봅니다. 이 무율법주의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율법주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천년이 율법주의 시대입니다. 맹종, 맹신, 사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맹종, 맹신의 시대. 그래야 온갖 성경에도 없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내놓고, 또 17세기, 16세기 이후에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몇몇 가지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것만 지키면 마치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또 엄격하게 경건의 이러한 그 태도들을 금욕주의 형태로 몰아가는, 금욕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처럼 성경에도 없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게 맹세하라라고 그러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온갖 맹세를, 율법적 요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경건주의나 또 이러한 지나친 오늘 한국의 세대주의와 같은 또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을 추구하는 이러한 또 극단적 신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는 과격한 금욕주의, 과격한 경건주의, 그래서 세상에 이런 국가와 사회와 직업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고 등한시 취급하면서 오로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한 교회적 생활만 강조하는 금욕주의. 그래서 하나는 경건적 율법주의적이고 하나는 극단적 이런 또 율법주의 형태로, 율법의 이러한 율법주의가 두 개의 형태로 금욕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이런 율법주의, 또 성경에 있는 거지만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극단적 경건의 이러한 모습으로 몰아내면서 금욕주의를, 이원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래요,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반이성주의, 반사회적인, 반상식적인 이런 행동들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서슴없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아주 이런 극단적 이러한 그 종교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금욕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 자신과 가족들 전체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만들고, 또 사회로부터 아주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원신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반사회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게 되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성도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양극단이,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진절머리를 나면서 무율법주의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또 무율법주의가 되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반발을 갖는 사람들이 저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극단적 경건주의와 같은 또 율법주의가 또 이렇게 팽배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우리 대신교단 헌법에 기독교인의 생활, 정치, 교리, 정치, 생활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생활 부분에서는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요, 우리는 무율법주의도 아니요, 우리는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교단 헌법에 그렇게 고백을 해놓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칭의,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경건을 많이 유지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십계명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조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율법, 십계명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성화의 조건으로조차도 안 가르치게 되면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참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강조한다 치고 십계명을 너무 세게 강조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칭의의 조건으로 몰아세우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안 가르치게 되면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칭의의 조건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십계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치는 소중한 바로 성화의 규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가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성화의 그러한 기준 역할을 해주는 소중한 그러한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배우셔야 되고, 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배우셔야 되고, 집에서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부부가 부지런히 이 십계명을 읽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이 기준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또 6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특별히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배우면 깨달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신명기에서도 이 법도들을 잘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구약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화의 그런 내용으로서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칭의의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법도를 잘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들은
성화의 그러한 명령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4계명까지 그러면 하나씩 나누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자,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그 카톡에 나눠드린 것 또 책에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10계명을 하나씩 소개해 가봅니다. 99문을 펴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배우고 이해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이렇게 들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들어가서 하나씩 접근해 보게 되면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십계명을 설명하는 그러한 해설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개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그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십계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또 신약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 속에 십계명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들을 잘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그 십계명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성하고 또 피드백을 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뭐가 틀렸는지를 또 연습해 가면서 부단히 이 십계명이 어디와 어떤 영역과 어느 법인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와 성도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대로만 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라면 보편적인 삶 속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은 적어도 의식주와 관련된 실제적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경제적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직장 사회와 가정에 대한 이런 모든 실제적인 윤리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서 과연 정말 십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몇 번 실천하다가 오히려 힘드니까 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열매가 신속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내려놓기도 하고 중도 포기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대로만 살면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그 고생과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렇게 겪으면서 살기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한평생 먹을 것도 없이 사회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평생 고통과 괴로움을 살면서 무슨 수도자처럼 이렇게 금욕주의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그러한 케이스에 이러한
직분자들과 또 그러한 특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도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완벽하게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십계명을 접근하는 만큼 그만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우리의 자유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핵심을 먼저 잘 정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십계명이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 십계명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아, 이것도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구나. 아,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한 문장 짧지만 여기에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런 게 담겨 있는 거구나. 부지런히 찾아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인 것, 건강, 직장, 국가, 사회 모든 부분에 적용하세요. 그러면 적용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8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적용했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이러한 6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적용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그러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남의 생명도 자기의 생명도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5계명을 실천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집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러한 세속적 세계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세계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적 질서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아담에게 언약의 그 주체로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와는 아담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 인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아담을 대표로 해서 참여하려 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대표권을 갖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대표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 질서의 남편에게 질서의 머리로서의 그러한 질서를 세우고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 모두가 함께 그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오늘날 페미니즘과 같은 이러한 아주 세속적인 이 세계관과 우리 성도들은 싸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 붕괴가 됩니다. 이제 생활윤리와 관련해서 더 소개할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계명들은 여러분을 살려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십계명을 바르게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는 99문에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까? 대우리문답은 8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완전함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가장 작은 죄라도 금한다. 십계명은 완전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은 항상 어느 일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십계명이 뭔가를 명령하면 그 명령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큰 행위도 죄가 되지만 가장 작아 보이는 남을 욕하고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로 사람을 욕하고 이런 것까지 작아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인은 하진 않으니까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웬만해선 살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안 하면 마치 6계명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아 보이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이런 부분들, 커 보이는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신령함으로 말과 행동과 태도뿐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게까지 미친다. 이것은 율법은 신령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영역까지도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전부 다 그렇게 관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적, 외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 큰 것 전체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전체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요구되어지거나 금해지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 전체에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같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십계명을 찾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달랑 하나만 딱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여러 이러한 그 형식을 갖춰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샘처럼 어마어마하게 십계명의 구체적인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 명령까지 포함한 것이지, 부정적으로 살인만 안 하고서 있으면 그 계명을 다 완수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인,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금지하지만 거꾸로 긍정적인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런 일들도 긍정적인 것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O와 X를 같이 찾을 줄 알아야 돼요. X를, 부정을, 금지를 명령하고 있지만 O와 또 명령하고 계시는 해야 하는 내용들도 같이 찾을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5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의무는 모든 시대에 행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또 사용하실 때는 본질적인 것과 부득이한 것을 이렇게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란 맞는 이야기예요. 십계명에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게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면 이건 이제 경건주의라든가 또 최근에 회중파라든가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실수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어린애한테 십계명의 이런 완전함을 초등학생한테 다 지키라고 하나만 틀려도 막 과격하게 책망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걸 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초신자가, 세신자가 그걸 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맞는 말인데 너무 과격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것도. 부득이함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십계명의 예외적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세신자여서 또 아직 어려서 또 어떤 특수한 직업 때문에 여러 경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법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특수한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이혼은 분명히 불법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라라고 이 특수 경우와 예외 경우와 부득이함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가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 이게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기독교를 다른 걸 선택을 하는, 가톨릭을 다 내쫓아버리고 성공회를 만들잖아요. 자기 재혼 때문에.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절대 이혼 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속주의 자유주의는 너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혼은 될 수 있는 한 금지예요. 그러나 사별을 했다든가 또 상대방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다든가 바람을 피웠다든가 이런 특수 경우가 발생이 되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멋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폐쇄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죄악된 이런 것까지 다 괜찮은 것처럼 또 이렇게 열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기준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연약한 인생을 배려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질병으로 죽는다든가 교통사고로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배우자를 잃었어요. 그럼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인간에게 몰상식하고 몰인정한 그런 행동이 됩니까? 그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는데 평생을 혼자 살으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라고. 이렇게 카톨릭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평생 목사는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아주 과격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다니면 큰일 납니다. 성당 다니면 핌이 죄가 됩니다. 어떤 핌의 행위도 죄입니다.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을 방해하는 어떤 핌 행위도 모두 다 죄라라라고, 그렇게 여성은 평생 애만 낳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물론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저 임신이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 여성들의 또 그런 삶의 한 또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많은 좋은 시스템이 주어졌는데, 이걸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대의학을 죄악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임을 못하도록, 그래서 여성은 오르들지 죽을 때까지 애만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폭력적인 가르침입니까? 성당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주변에 성당 다니시고 계시는 가족들이 있으면 기독교로 와야 교회로 와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교회로 와야, 여성들에게 카톨릭은 훨씬 더 폭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와야 자유를 누린다라고, 여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개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특수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요. 6번,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령한다. 거기에는 그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그것들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5번, 6번 다 비슷한 형태의, 앞부분은 시간에 대한 문제, 뒷부분은 종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같은 종류의 성격까지도 그 6계명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살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사의 형태의 그걸 원인으로 일으키는 또 수단, 기회, 모양,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계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7번,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와 의무를 따라서 의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8번을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한 일인데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7, 8번은 지위와 직분, 사회적 직분과 그 자기의 처해진 그러한 신분, 이러한 것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범위와 성격이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독특한 그러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위탁해 준 그러한 질서 속에서 윗사람들은, 가정에서는 부모, 또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또 교회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또 국가에 있어서는 위정자들에게, 또 회사에 있어서는 오너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책임이 주어져 있고 또 권리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십계명의 그 명령과 부담과 또 적용의 범위가 더 크기도 하고 더 적을 수도 있는, 이러한 또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4가지로, 8개도 좀 많아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또 소개를 했고, 이제 시편에서도 우리가
십계명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또 부지런히 또 구체적으로 또 나아갈 겁니다. 오늘은 기본 개념만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이걸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적용.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느 시대든지 그건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뭐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은 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돌로 때려 죽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이 형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오늘날 계승이 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문자적인 적용. 그 문자적인 적용에는 O와 X, 작은 것에서 큰 것, 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문자적 적용. 두 번째,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1계명 지키자고 다른 거를 위배하면 안 됩니다. 5계명 지키자고 9계명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10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10개가 다 지켜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십계명이 10개가 골고루 다 지켜지도록, 어느 하나만 몇 가지만 지켜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막 위협을 받는다든가 나머지가 막 삭제가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10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잘 지켜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종합적 적용, 조화적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의 이러한 그 죄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득이함이 발생이 돼요. 예외적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선적 선택이 발생이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회사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고라도 와야 되는 겁니다. 일반 원리에서는 9계명에 따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특수 경우가 발생이 돼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를 못 지킨다. 그러면 우선적 원리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신앙윤리는 생활윤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비중이. 1계명, 4계명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탐욕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겁니다. 그래서 생활윤리를 포기하더라도 신앙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실 겁니까? 9계명을 버리실 겁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 부정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특수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심각함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을 포기하기보다는 9계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1계명을 지켜야 되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의사라든가 또 경찰이라든가, 경찰이 문을 떡떡 두들기고 누구세요? 그러면 나 경찰입니다. 이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택배원입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 직업, 사람의 생명을, 국가의 질서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이런 5계명, 일반 윤리에서는 또 5계명, 6계명, 7계명이 앞서갑니다. 거짓말과 탐욕과 8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5, 6, 7, 국가와 사회 질서와 또 생명을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함이 발생이 되게 되면 5계명을 먼저 선택하고 생명을 살리는 6계명을 먼저 선택하시고 9계명과 10번째는 좀 더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선적 선택 원리.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기 암 환자를 향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의사 선생님의 그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을 수 있다라고도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말기암에 걸렸어요, 부모님이. 그러면은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남편의 사망을 자식들이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쇼크로 또 어머니도 돌아가실 또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족들이 상황을 보고 선택하면 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 직업군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군인이 전쟁 중에 잡혀가지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쳐들어왔느냐 이러면 그거를 군대의 모든 사실을 술술술술 다 정직해야 되니까 그걸 다 발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난 절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말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선적 원리. 그래서 신앙윤리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이 부딪히게 되면 앞부분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5계명부터 10번째가 서로 부딪힐 때는 5, 6, 7이 순서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택돼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 선택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식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절대로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의 이런 보편적인 일반 은총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일반 은총도 의학, 또 과학기술, 문명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죄악시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런 행동들은 심각합니다.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고 아직도 촛불 켜고 다니고 문명 생활의 모든 걸 거부하는 그런 기독교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미국에는 여전히 농사만 고집하고 있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로 거부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안 가잖아요. 차 사고가 나도 자기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성경 해석 때문에 문명을 죄악이라 취급하면서 여전히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면서 그렇게 농사만 성경에서 농사 지으라고 했으니까 농사 져야 된다. 이런 식의 극단적 적용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폐쇄적으로 야만인처럼 원신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을 우리는 충분히 존중해서 이러한 과학, 의료, 사회의 이러한 발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일반적인 은혜, 신앙적인 은혜는 아닐지라도 일반 사회적 은혜라라고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편 상식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와 전염병과 재난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상식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코로나는 의료의 문제에 우선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에도 저도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성찬을 갖다가 큰 대접에다가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빵도 하나, 그 다음에 성찬 컵도 하나 이렇게 해서 쫙 들이키고는 쓱 닦고 드십시오. 또 그걸 먹고 쓱 닦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막 둥둥 떠 있고 막 이래도 믿습니다 하고 또 먹고 이 유럽은 그냥 한 잔에 먹는 게 이게 오랜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 코로나와 이런 현대 의학과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뭐 A형, B형 간염이라든가 이런 많은 현대 의료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됐으면 이거를 개인 컵을 위생을 생각해서 개인 컵을 나눠주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컵으로만 먹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례를 행하라라고 행하고 있지 어떻게 컵을 나눠야 될지 컵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이렇게 큰 컵을 사용해야 될지 이렇게 작은 컵을 사용해야 될지 도자기 컵을 사용해야 될지 유리 컵을 사용해야 될지 아무런 명령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 개념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 하면서 같이 벌컥벌컥 마시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현대 의학에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 그 성도가 그거를 성찬을 들고 벌벌벌벌벌 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더더구나 본인 안에 어떤 면역력에 약한 부분이 있는 분은 잘못하면 그 큰일 나는데 그건 믿음 없다고 다그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위생적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상식적인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신명기 4장 1,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됩니다. 조금 더 성경과 관련해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그대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그 어느 부분이라도 그렇게 빼거나 작게 가르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합적인 원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한 부분을 못 지키게 되면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것이다. 하나와 열을 이렇게 비교하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함께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서 하나를 지키면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어느 부분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의기양양할 수 없는 게 그 율법 하나 지켰다고 다른 것도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와 10개가 율법은 동시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이삭을 비벼 먹는 그러한 제자들을 공격했던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아주 유명한 편.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절에, 그런 제사법이 살아있는 시절에 예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날 그렇게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해먹었다고 해서 그게 왜 죄가 되느냐? 그러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너희가 보고 그거 노동을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안식일날은 노동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반드시 노동을 해서라도 그 구덩이에서 빼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수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이 계명조차도 이렇게 잠시 중단하고 특수하고 구제하고 불쌍한 일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부득이한 일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러한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 부득이함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더라도 와야 된다. 이런 과격함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예배 현장에 참여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다 일찌감치 도망갔어요. 성도들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원칙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배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이 원칙론을 또 한쪽은 잃어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벌써 작년 초에. 또 한쪽은 죽더라도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면서 연로한 노약자라든가 또 질병에 이러한 면역력이 약한 이런 사람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현장에 있으라라고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도 살려주고 그 사회도 건강하게 지켜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소방관, 경찰, 또 이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를 못 지켜도 다 허용해 줍니다. 이건 우리의 생존과 생명을 지키는 특수직업군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수요예배라든가 다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대치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찰, 군인들이 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압버리게 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소방관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라면서 다 주일날 압버리겠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그거 누가 끌어갑니까? 그러면 이런 과격한 적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한 사건이 그렇게 주일날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된다.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다가 적들이 요것 봐라. 얘네들은 주일날 전쟁 안 하네. 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웃긴 게 독일이 쳐들어왔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야,
내일은 성탄절 아니냐. 이쪽도 기독교인이고 저쪽도 유럽은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쉬자. 이래가지고 그때 쉽니다. 이게 참 얼마나 참 이 웃을 수도 없고 웃기는 일이죠. 그래놓고 이제 성탄절 지나면 또 막 싸웁니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이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식일날은 전제 못한다. 이걸 법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적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야 요거 봐라 얘네들은 안식일날 무기를 안 드는구나. 그래서 안식일날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대패해가지고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랍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전멸하겠다. 예외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군인들은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4가지 적용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101문으로 들어가서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영원 불변하며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그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한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구해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머릿말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표시의 모습입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구약의 구원을 가르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열심히 성화의 규범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머릿말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행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10가지 명령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를 십계명의 머릿말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에도 역시 머릿말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애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은혜의 내용을 머릿말이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또 열매로서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강조를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 십계명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가 이런 오해를 또 잘못하면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십계명은 성화의 규범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3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제1계명은 제104문 제1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제1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하나님만이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분만을 합당하게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그
표현을 보세요. 단어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12번 뒤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으면 슬퍼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계명의 정신인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을 느껴라,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이런 표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성경론 계속 배우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신앙이지 느끼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일계명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느껴라, 하나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온 그런 것을 느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된 정의를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그건 불신앙이고 일계명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도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 일계명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만이 진짜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이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신 자체도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그저 우상들이고 귀신들, 사탄네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귀신들이 장난치는 그러한 일들이지 절대로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WCC에 이러한 그 참여를 해가지고 니네 종교도 옳고 우리도 옳고 그래가지고 8대 종단이 모여가지고 손잡고 We are the world를 그렇게 부르고 거기에 목사가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일계명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모르고 이제 목숨이 끊겨지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지옥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인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미안하고 무슨 어떤 다른 사람의 배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죽어가는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것이 그게 더 무인정한 것이죠. 이건 인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눈을 감고 숨을 멈추는 순간 이제 당신은 지옥의 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당신 눈앞에 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목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인문학 강사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수많은 세상에 그 많은 지위와 신분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왜 목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목회자는 오로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은사를 갖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 일계명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들을 일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금지하는 건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이게 첫 번째는 불신앙이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 참된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 대신에 다른 신들을 두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면서 무당도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대신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고 일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들,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들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여기 보세요. 자기 사랑, 자아 추구,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좀 사랑해.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이기주의가 됩니다. 나의 삶, 내 가정, 내 자식, 내 삶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일계명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러면 일계명을 위배하는 겁니다. 자아사랑, 자기 추구, 또 자기의 마음과 의지를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몰두하는 것.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몰두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돈 버는 일에, 또 자식 세상 좋은 대학 좋은 교육시키는 일에 더 많이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애 교육이, 대학 수능 붙는 게, 이게 한국은 이 독특한 교육에 대한 이 열정과 문화가 너무 지대해서 애가 주일날 예배 안 오고 학원 간다라면 그래 가, 오지 마. 아니 장로님 자녀와 집사님 자녀들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애가 학원 간다고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고3이니까. 이럴 때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일계명이 이런 데서도 실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아이를 멈추고 학원 발걸음을 멈추고 예배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6일 동안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막 시원해지면서 돌아가면서 암기가 막 잘 되면서 막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으셔요. 6일 동안 공부해서 7일 동안 공부한 애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믿음으로 믿으셔야 되고 우리 부모들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로 오게 됩니다. 엄마도 애도 학원에 다 가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이 저기 가 있으면 그것도 일계명을 범죄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헛된 맹세,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불신뢰, 절망, 완악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육에 속한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 수단을 쓰는 것, 불법적 수단을 의지하는 것, 육적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인 무분별한 열심,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생각을 못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열심을, 성경적 열심을 구별해내야지 그저 무작정 열심만 낸다고, 종교적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은 신앙을 파괴합니다.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 성자들이나 선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옛날에는 그 무당들과 같이 영매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럽에는 많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이상한 뭐 우리나라로 보면 점집에 자꾸 들르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악한 그런 행동들에 그걸 의지하고 이렇게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그런 무당이나 점치고 이런 영매술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 그의 섭리들에 대하여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한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그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그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결국 자신의 삶의 고난의 어려움들을 불평하는, 이것도 일계명의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잘 됐을 때, 그럴 땐 또 자기 자신한테 돌리고 우상이나 행운으로 돌리는 이런 것도 역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됐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려워졌을 때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이렇게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된 일이 주었었으면 행운으로 돌리고 우연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리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 속에서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계명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또 그거를 실천하는 방식들에까지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함께 더불어 나타납니다. 나 외에는, 이런 말은 왜 이것이 추가가 되어 있느냐를 했을 때, 나 외에, 내 앞에라는 말은 바로 어떤 다른 신을 두려워하거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여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일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거기에 의지하는 행위들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 외에는, 내 앞에는, 나밖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러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3, 4대까지 벌을 받고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자, 그럼 8계명이 명령하는 건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제2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 안에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성도들이 즐거워한다라고 온갖 세상의 그런 악기와 온갖 세상의 그런 음악의 종류들을 막 락부터 시작해서 온갖 희한한 음악들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제정하신 예배와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규정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 규칙이 있고, 그 기본 명령을 보존하는, 보호하고 좀 더 그거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약간 허용된 것들이 있어요. 완전 허용된 게 아니라 그 기본 규칙을 더 잘 지키도록 살짝 이렇게 좀 더 허용된, 그 정도 이렇게 허용을 이렇게 허용하고, 성경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말씀 안에서 제정하신 예배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완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있는가? 어떤 규칙이 있는가? 기도, 감사, 말씀을 읽고 설교 듣고, 또 성례, 또 교회 정치와 건징, 성직을 유지하고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서원, 이러한 기본 규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거짓된 예배들을 부인하고 이러한 기념물들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이미지, 그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형태도 금지되어 있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예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좋아하면 아무런 예배나 다 갖고 들어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천 년 동안 구약은 성전 제사를 고집했습니까? 성전 제사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며 그렇게 전혀 힘쓰느니라. 이러한 예배의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성찬을 행하고 교제를 행하는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좀 더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림문답의 이계명으로서 구약에는 제사 중심이었지만 신약에는 기도, 말씀, 또 성례, 또 맹세, 서원 이런 형태로 이제 오늘날 보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시편 찬송을 고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더 재미난 찬송이 있는데 왜 장로교는 이렇게 시편 찬송을 고집합니까? 구약에도 시편 찬송을 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편 찬송을 했고 종교개혁 때도 시편 찬송을 했고 2000년 동안 시편 찬송을 불러온 겁니다. 한국 교회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리교회 때문에. 감리교회가 이러한 시편 찬송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따분하다라고 없애버리고 자기 동생인 찰스 웨슬레와 또 여러 경건주의자들이 새롭게 찬송가를 만들면서 온갖 형태의 곡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편 찬송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부터는 장로교가 감리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 그런데 여기에 서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하나님 앞에 맹세는 신앙 고백 또 직분 서약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서원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서원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약속들을 또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찬송 중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서원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장로교 외에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장로교 신앙이 2000년 사도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장로 정치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어거스틴과 또 칼빈과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런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구세군은 목사님을 뭐 사령관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 어디 성경에도 있지도 않고 교회 역사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출처를 할 수 없는 이런 건 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도 70인의 장로 또 신약에도 장로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리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가장 성경적 제도로서 장로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와 권징과 성직과 그것의 유지 이러한 규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한가? 왜 장로교는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런 거에 매진하는가? 성례, 세례와 성찬은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외의 사람들은 제2성령 세례, 무슨 은사체험, 능력체험, 요즘엔 또 방언기도라고도 하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또 영혼기도라고 그래요. 뭐 영적인 기도의 준말인가? 그래갖고는 일반 기도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방언기도는 아주 영의 기도라고 그래서 뭐 영혼기도라고 그러나 보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우리말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표시인 거예요. 성찬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화의 수단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례에 잘 참여하시면 돼. 은혜 받는 겁니다. 장로교만이 성례의 집례를 이렇게 지켜가려고 애를 써요. 일반 교회들 성례 다 버렸습니다. 이 계명은 성례의 집례와 받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가라 라고 그렇게 성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백구문 제2 계명이 금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삼위 하나님 전부나 여기 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삼위 전부나 또 그중에 어느 한 위 예수님이 또 인성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적으로
환상과 체험과 이런 걸 통해서 또 외적으로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 모든 것들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삼위 전부나 삼위 중에 어떤 한 분만이라도 그렇게 그림으로 조각으로 나타내는 것 전부 다 금지된다는 거예요. 이 형상 자체나 혹은 이 형상 안에서 그리고 이 형상을 통하여 예배에 도움이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도구로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서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도움은 되겠지.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7문, 98문에도 보조 도구로도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 또 우리 자신들이 만들고 취하든지 또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받았든지 옛 제도, 풍습, 또 중요한 건 경건이나 선한 의도 속에 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신자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라도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걸 빼도 안 되고 괜찮겠지 하고 막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도 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종교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전 제사의 예배 외에는 다 안 받겠다라고,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구약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약은 이제 사도들을 세우고 설교를 행하고 할례와 유월절 대신에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걸 지켜가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종교 체험에 취해가지고 소리와 이 시각에 심취돼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돌아가서는 아무런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례에 참여했을 때 막강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여러분의 재정적인 회복도 일어납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여러분의 아이들의 가족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왜? 그게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도 약속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상한 출처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거기에 은혜 주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자, 또 나옵니다. 뒷부분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미신적인 고안들,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귤에 대한 모든 태만, 경멸, 방해, 반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에 대해서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 또 느슨하게 게으름으로 그렇게 소리 여기는 사람,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백신문 제2계명을 덜 잘 지키기 위해서 뭐가 첨가가 됐어요? 이거 안 지키면 3, 4대까지 벌을 받고, 여러분 힘들어도 잘 지키시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13번 뒤에요. 작은 3번 그 안에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한 자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예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어떤 자로 여긴다고요? 영적으로 간음한 자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범죄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5번에 그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그를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배의 형식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출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예배로 청년들은 이상한 찬양으로 심취해가지고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 즐거움을 누리지, 성경이 약속한 이런 예배의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이 심각함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 3계명은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2계명은 예배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예배적 요소와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3계명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르칩니다. 3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계명 112문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또 맹세 서약 주척 사역과 그 외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남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생각, 묵상, 말, 글 등에 있어서 거룩하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이거 다 나왔던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문장에도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3계명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말라라는 말인가? 언뜻 들으면 그런 뜻인데 그럼 난 하나님 욕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은 3계명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화가 와닿질 않아요. 이 3계명이 제일 어렵습니다. 10계명 중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좀 명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서 그 담겨진 뜻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2계명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예배의 요소들을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소중하게 거룩하게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소중한 이 규례들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예배의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정규 예배를 주셨는데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하나님 앉혀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욕스러운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정규 예배를 주셨는데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모욕이 된다는 겁니다.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예배도 아직 축도도 안 끝났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 불이 나게 또 막 가버려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 말씀, 성례, 기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중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고 하나님의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소중한 그러한 예배적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에 참여할 때 성례를 막 참여하면 안 되고 성례가 선포가 되면 성례 주관으로 성례를 좀 더 깊이 돌아보면서 성례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와 권징 이런 부분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우리가 큰 교리의 근본 질서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러 생각들이 있고 여러 또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럼 또 어찌됐든 우리 장로 정치 아래에서는 당회가 그걸 결정하면 또 함께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목사님이 어떤 아직 그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현장에 오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또 너무 심각하다라고 목회자가 판단하면 또 이렇게 일부 입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서로 순서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심각하다 생각하면 이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체 예배로 참여할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질서와 이런 교회 권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질서로서 또 존중하면서 그렇게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113문을 보면요.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건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함으로 남용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례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도 미신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미신적으로 좋은 건데 또 그걸 막 미신적으로 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성, 교례, 사역 이런 모든 부분을 모독과 위증으로 사용하는 것, 또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추청, 이제 이건 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뽑을 때 그런 교회 선거와 제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남용하거나 합법적 맹세와 서원을 어기는 것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곡해하는, 이런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이런 행위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자칫 이 3계명을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한마음교회 형편은 이렇고, 왜 형제들이 요거밖에 없는가, 요런 성도들밖에 없는가, 또 형제들은 자매들이 더 멋있는 자매는 없는가, 더 좋은 조건의 자매는 없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계명을 이렇게도 범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에 대해서 만족해야 할 줄 알고 그 주신 섭리 안에서 찾아가고 선택하고 그 주신 섭리에 적응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라 생각하고 그거를 신중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잘 받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를 또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해석적 관점과 적용과 이런 부분들을 또 훌륭하게 부지런히 연습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교리를 지지하는 거나 마술 또는 죄악된 정욕에 해당이 되는 것, 온갖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해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교활하게 반대하고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해로운 행위에 의하여 그의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재밌죠?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을 사용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며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3계명을 위배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계명은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야 3계명 이제 넘어가시고 4계명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고요. 이 4계명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법의 이 형식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7째 날에 구약은 지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을 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주일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 바뀐 것이 있다라는 것, 또 계속 연속되는 것이 있고 그걸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4계명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4계명은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의 아들이나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어떤 누구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날에는 여러분의 사적인 일을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4계명이 명령하는 게 뭡니까? 읽어봅니다. 제 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째 날이었으나 그 후로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른다. 주일의 문제는 예배의 시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까지 정해놓으셨어요.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정한 그 시간과 시기를 통해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주일은 하루 온종일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편법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는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경조사 쫓아다니고 이러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진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4계명을 편법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십니까? 오전 예배만 썩 두리고는 그냥 이렇게 볼일 보러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목회자는 겁이 나는데 저러다가 어디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갖고 병원에서 목사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종일의 개념입니다. 24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주일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거 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편법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는 딴 일하고. 공적으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으면 다 드려야 됩니다. 공적으로 오전 예배만 있으면 오전 예배만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건과 관련된 이웃을 돕거나 개인의 가족들을 위한 경건의 훈련들을 위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17문 안식일 즉 주일은 온종일을 거룩하게 심으로 성결해진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도 그만두셔야 된다.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거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일날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주일날 갑자기 부득이하게 생명과 관련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는 그건 부득이함으로 열어줘요. 목사님 부득이하게 갑자기 집안에 경조사가 생겼어요. 부득이하게 갑자기 잔치가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부득이한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서 화재가 났다든가 무슨 이렇게 갑자기 누가 이렇게 큰 위중한 병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것 외에 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도하는 일, 우리의 이웃들을 봉사하고 도와주고 전도하는 것,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외식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글을 읽어보면 주일은 좀 더 엄격하고 과격하게 지키더라도 그러다가 실수는 하나 있더라도 좀 더 엄격하고 과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주일을 너무 풀어줘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엄격하게 지키다가 실수를 해서 좀 더 과격함이 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실수를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부분은 덜합니다. 오히려 잘 지키려고 실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닥치는 이런 위험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켜 갈 때에 처음에는 잘 모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식사하고 영화 보러 가는 거 이런 건 금지되지만 성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웃들에게 그렇게 봉사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또 이러한 그 재정 소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게 가만히 손 놓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을 위하여 경건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고신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차편도 돈 쓰는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 이런 좀 과격주의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통을 사용한다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재정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시게 되면 금지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해서 119문 제4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명령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실천하지 않는 것,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무들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게으름을 피는 경우 그 자체로서 죄된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동,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천하셔야 되는 것은 공적인 예배와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데
일단 그것도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도 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배제하고 여러분의 의식주의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반드시 주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기도하면 몸이 회복이 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나아가야 재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이 내용 전부 다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됩니다. 기껏 벌어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 외제차를 몇 대를 미끄러져가지고 박아버렸어요. 그거 다 날아갑니다.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돈도 버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셔야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생활 전체가 붕괴가 되잖아요. 주의를 지키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의를 지키면서 자영업 하세요. 그러면 6일 동안 장사하면 7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자립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렇죠.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주일날 쉬시고 예배드리고 6일 동안 농사지라고 하는 건 이거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주일날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라라고 전도하라라라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라라라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부자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일날 농사 짓다가도 교회 종치면 시기가 없으니까 땡그랑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농사 지러 갔다가 구약에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구약에는. 에이 설마 만나가 이 만나 사건 때문에 그래서 잔뜩 모아놨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또 주일날 나무를 해러 가다가 들켰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형벌이 주어지진 않지만 그런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를 지켜내세요. 그러면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2000년 동안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만약에 가짜였으면 사계명이 가짜였으면 우리 기독교 전멸했습니다. 왜요? 아이들 공부하러 갈 때 공부 못하게 하죠.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 못하게 하죠. 다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원칙을 지켰던 성도들이 오히려 기업을 하면서 큰 기업들을 이루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이 주일의 계명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켜져 오는 겁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계명 120문에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더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첨가해 주셨냐면 첫째,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7일 중에 6일을 우리 자신의 일들을 돌보게 허락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 남겨두셨습니다. 이 계명의 공평성. 하나님이 6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6일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루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뺏어가려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아예 선을 긋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TV 보고 쇼핑하고 또 인터넷 이러한 부분들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도 조절하셔야 돼요. 그거 다 사적인 일입니다. 다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올리고 또 SNS에다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공유하고 또 경건의 이러한 자료들을 찾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리서치라든가 이런 거 SNS에서 이런 활동하고 이런 건 자제하셔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TV를 통해서 온갖 세상 문화가 주일날 다 들어옵니다.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TV 금지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TV 주일날 보는 게 문제가 됩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그거 다 사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일반 6일 때 하는 일들을 금지하는 겁니다.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날처럼 살던 거를 금지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경건에 집중하고 온전히 유형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그런 일에 쓰라는 거예요. 6일은 너희를 위해 쓰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공평성. 아니죠.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6대1이잖아요. 두 번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날에 대한 특별한 예의를 갖추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어떻게 예의를 갖출 겁니까? 예배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세 번째, 엿새 동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심이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가서 도대체 뭔 돈을 얼마나 벌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든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는 건 이런 것이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무슨 돈을 벌러 갑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도대체 뭔 성공을 하려고 주일날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쉬는 건 이런 거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범까지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모범까지 보여주십니까? 명령만 하셔도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쉬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런데도 우리의 불신앙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만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이 엄청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더욱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망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수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편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짓밟으면 여러분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을 무시하면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복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주일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4계명이 이렇게까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121문의 마지막 이제 그 내용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 오는 큰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표현이.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당부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준비하고 열심을 내서 이 주의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7번쯤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시켜야 됩니다. 주일날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우리가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제재하면서 주의를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사탄이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이 나라의 영광을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더 추가적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주일을 성도들이 잘 지켜나가면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기 단어를 보세요. 아주 필사적으로 성도들이 주의를 못 지키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지고 성도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4계명까지 큰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4계명 주일 성수 오늘날 아주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온라인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더욱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성찬을 행하는 이런 현장 중심의 예배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SNS와 이러한 또 인터넷의 이러한 문화 때문에 급격히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라고 그러면서까지 성경적인 예배라고 그러면서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의 예배를 마치 이 시대의 대안처럼 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위험한 도전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마지막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수많은 예배의 수단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또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5계명, 6계명, 7계명을 그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을 이어주는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주일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힘을 받지 못하면 5계명부터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주시는 그 주일에 주시는 힘의 강력한 그 은혜 충만함으로 나머지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양쪽을 이어주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번 코로나와 이런 SNS에 또 이런 인터넷의 사이버의 이 부분을 사탄이 어떻게 필사적으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할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편리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부득이함의 이 핑계를 또 어떻게 사용할지 이게 남용이 되게 되면 정착이 돼버립니다. 정말 평생에 몇 번 어쩌다가 부득이함으로 열어주는 것이지 매년 매번 이게 그렇게 부득이함이 열려지게 되면 그건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주의를 안 지키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4계명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120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쉬어가면서까지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면서 이 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들의 의식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거듭거듭 약속을 담아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홀히 여기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잘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켜내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우리 신앙과 관련된 윤리들을 더욱 잘 세워가는 올 한 해 동안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